두 번째 이야기인데 외로움이라고 하는 레몬을 레몬에이드로 한번 바꿔보자, 이런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11절 그리고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하면 우리들에게 굉장히 열정적인 그런 이미지를 주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이렇게 책을 통해서 생각하기는 저와 비슷할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키가 좀 작았고요, 머리가 좀 벗어졌다 그럽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제가 사도 바울의 이런 편지들을 보면서 저는 사도 바울을 닮고 싶다는 마음도 있지만, 어쩌면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면서 내 마음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인 사도 바울이 그렇게 다이나믹하게 역동적으로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느꼈던 외로움에 대한 문제입니다. 저렇게 멋진 훌륭한 사역자도 외로울 수 있을까? 많이 외로웠던 것 같아요.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유명한 그 김수영 시인은 자신의 시에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외로움보다 더 가파른 절벽은 없지. 우리가 단군 이래 이렇게 많은 인구가 대한민국에 많았던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많은 사람들이 외로워합니다.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신 레몬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와지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깨어진 관계 때문에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외로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에게 물어봅시다. 외로우세요? 이거 좀 무슨 멘트가 좀 그렇다. 외로우세요? 네. 나에게 부모도 있고 나에게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는데 어느 날 나에게 외로움이 찾아온다면 그것은 사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깨어진 관계 때문이 아니겠는가. 누군가가 미워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또 외로워집니다. 우리들 속에 있는 이 외로움에 대한 이 마음, 이 레몬을 우리가 어떻게 레모네이드로 바꿀 수 있을까.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저는 교회에서 참 그런 거 많이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기러기 엄마 아빠로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정말 중요한 가치가 뭘까. 내 자식, 지난주에 스펙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했는데 스펙을 만들어주는 게 더 중요한 일일까, 아니면 올바른 관계를 만들어주는 게 더 중요한 일일까. 내 자식 아무리 잘 공부시켜놔도 엄마와 아빠와의 그 자식과의 관계가 깨어진다면 그것이 정말 옳은 일일까. 여러분, 그 뭐 옛날 얘기인데 아시죠? 기러기 아빠가 제일 무서워하는 병이 뭔지 알죠? 독감. 조류 독감 걸리면 안 되잖아. 이게 잘 안 통한다. 네, 넘어갈게요. 필립 짐바르도라고 하는 사람이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가장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서 소외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소외될 때 우리는 참 많은 상처를 입습니다. 아마 몇 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호주에 그 청년 대학생들을 위한 연합 집회를 가게 됐습니다. 갔는데 제가 사실 그때 몸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 대회를 준비하는 측에 이런 약속을 했어요. 내가 딱 집회만 마치고 여기서 좀 쉬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간 김에 여기저기 일정들을 잡아놨어요. 마지막 날 저녁이 됐는데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이제 정도가 됐습니다. 갑자기 저에게 이전에 다 이제 나았던, 치유가 됐던, 제가 이제 뭐 우울증도 있고 공황장애도 있고 그랬어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게 다 이렇게 치유가 됐었는데
제 체력을 지나는 일들을 하면서 갑자기 설교 전에 저에게 공황장애가 찾아왔어요. 심장이 뛰기 시작했고 제가 설교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소파에 누워서 이제 진정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제 아내가 옆에 있었거든요. 저하고 이제 신학교 동기 동창이에요. 한 번도 그런 얘기를 안 해봤는데 제 손을 딱 잡더니 걱정 마, 내가 끝까지 데리고 살게. 그러는데 내 눈에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이제 중년에 저도 이제 그런 감성 이런 게 좀 생겼던 근데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끝까지 함께 할게.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렇게 질문을 또 한번 던지고 싶어요.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때 여러분들의 손을 잡아줄 그 누구가 여러분들에게 있는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오늘 이 외로움의 주인공이었던 사도 바울을 보면 정말 그를 힘들게 했던 것은 그가 사랑했던 사람들이 떠나간 것이었어요. 나와 함께 사역하던 이 사람이 떠나가고 또 떠나가고 사역자에게 있어서 이게 얼마나 아픈 일이었을까. 여러분 혹시 옆집 사는 아저씨가 이사 간다고 막 마음이 아파요? 그러면 좀 관계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옆집 아저씨가 이사 간다고 절대로 우리들의 마음 아프지 않습니다. 아무리 옆집에 살아도. 그러나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도 나와 함께 동역하던 그 누가 나와 틀어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외로움은 많은 사람들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저는 외로움을 이길 수 있는 참 중요한, 제가 이제 이따 이야기를 더 하겠지만 일 중에 하나가 우리들이 진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제 삶을 바꿔놓았던 한 가지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제가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학교 직원이 저를 찾으러 왔어요. 혹시 이런 사람을 아냐고. 알죠, 내 베스트 프렌드인데. 그 친구의 학적부에도 제일 친한 친구로 제 이름이 쓰여져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중간에 군대를 갔고 그리고 복학한 상태였어요. 저는 4학년 졸업고사를 준비하고 있느라 늘 도서관에 있었고 이제 3학년에 다니고 있는 그 친구는 이제 4대 독자였기 때문에 소위 이제 방위로 이렇게 마치고 와서 공부를 하는데 친구가 없이 외로웠던 것 같아요. 근데 저에게 가평에 있는 경찰서를 가재요. 왜 가냐고 그랬더니 한 젊은 청년이 기차를 타고 가다가 투신 자살을 했는데 가서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학적부에 제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가평경찰서에 갔을 때 시신은 찾을 수가 없었고 그 친구의 가방, 도시락 가방과 책 분명히 제 친구의 것이었어요. 누군가 사람이 철교를 지나갈 때 뛰어내리는 것을 봤대요. 그리고 나서 제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내 가장 친한 친구, 그 친구가 죽을 만큼 힘들었는데 나에게 한마디도 이야기하지를 못하고 죽었다고 하는 게 저에게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이었어요. 제가 완전하게 지키지는 못하지만 그때부터 저에게 이런 마음의 하나의 신조라고 할까?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최선을 다하자.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떠나간다면 할 수 없지만 내가 그 사람을 먼저 떠나가는 일이 없도록 살자. 물론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아요. 그리고 어쩌면 지금 있는 이 젊은 여러분들보다 제가 더 힘들 거예요. 저는 관계된 사람들이 많으니까 어떻게 모든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누군가가 나와 가장 사랑했던 친했던 사람이 그 외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그냥 없어진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슬픈 일이겠는가. 누군가의 레몬은 나의 레몬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레모네이드가 된다면 그 사람도 나에게 레모네이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면서 참 힘들어하는 이유가 딱 한 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전부 좋은 사람을 찾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기가 힘들어요. 모두가 좋은 사람을 찾습니다. 그런데 좋은 사람이 되려고는 안 해요.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그런 얘기를 요즘 참 많이 해요. 좋은 사람을 찾기 전에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너에게 좋은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이 사회와 우리들을 바꾸어 줄 수 있는 정말 놀라운 레몬을 레모네이드로 바꾸어 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누군가에게 먼저 좋은 사람이 되고 누군가의 외로움을 해결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여러분,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실패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찾아오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사도 바울에게도 외로움이 있었고, 유명한 정말 최고의 선지자였던 엘리야, 여러분 열왕기상 17장 18장 쭉 놀라운 스토리가 있죠. 이방 선지자들 850명과 싸워서 이겼던, 승리를 한 엘리야에게 참 놀랐습니다. 우울증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심리학에서 그 신학자들이 많이 엘리야를 가지고 우울증에 관한 상담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엘리야가 그 싸움에서 승리를 하고 비가 오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는데, 엘리야는 어디로 가요? 저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 저 죽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우울증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외로웠어요. 승리했지만 그와 함께 해주는 사람이 없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외로웠어요. 그때 엘리야를 하나님이 이렇게 보듬어 주세요. 하나님이 친구가 되어 주세요. 엘리야를 위로해 주세요. 이 외로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누군가 우리와 함께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함석헌홍이 이야기했던 정말 진정한 사람? 사람 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외로움의 순간에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외로움은 어느 날 우리들의 삶에 불현듯 우리들에게 찾아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외로움이 문제가 아니에요. 외로움을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예요. 우리들에게 외로움이 찾아올 때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목회자 사도 바울, 제가 제일 외로울 때가 언제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제가 제일 외로운 순간이 크리스마스 때,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가 끝났을 때입니다.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잖아요. 저는 저희 집이 사택이 교회 9층에 있어요. 올라가면 그때부터 적막합니다.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고요. 특히 신정 때가 되면 정말 찾아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교인들이 목사님을 귀찮게 해드리지 말아야 되겠다고 해서 아무도 안 찾아와요. 나는 아무데도 갈 데가 없어요. 가끔 이렇게 교인들이 많은데 나에게 찾아오는 저 외로움, 너무너무 적막해요. 송구영신 예배를 2번을 드리고 새벽 1시, 2시가 넘어서 방에 딱 들어갔을 때 찾아오는 외로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데 정말 그 교회를 다 빠져나간 그 빈 자리에 혼자 지키고 있는 그 외로움, 이것도 제가 평생 지고 가야 되는 그런 문제일지도 몰라요. 만약 제가 사람을 보고 살아가고 사람이 제 목회의 중심이 된다면 어쩌면 저는 외로워서 못 견딜지 몰라요. 그리고 목회를 하다 보면 이사를 가거나 떠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죽음을 기다리며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평생을 목회하며, 디모데후서 평생을 목회하며 함께했던 사람이 하나하나 떠나가고, 바울은 죽음을 기다리는 순간 가운데 그가 얼마나 외로웠을까? 나와 죽음을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외로운 일이었을까?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둔 그 순간에 떠나갔던 동역자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다 떠나가도 그에게 남아있는, 그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 그에게 참 귀한 힘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이런 권면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를 꼭 가지라. 누군가는 여러분들을 떠나갈 거예요. 누군가는 여러분들을 배신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 저에게는 목회자로서 참 좋은 모임이 있어요. 34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34회, 왜 34회일까요? 제가 목사가 돼서 정말 좋은 목사님 4분을 만났는데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허리가 다 34인치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34회라고 짓고 그 모임이 지금 10몇 년째 계속되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 모임이 깨졌어요. 34가 아무도 없어요. 저만 유일하게 34 밑으로 32로 내려갔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저렇게 괜찮죠? 네네. 근데 그 중에 한 목사님, 우리가 처음 사귀면서 제가 어떤 목사님 그 집회를 갔을 때, 근데 정말 신기한 건 우리 넷이 모이는 그 목사님들이 정말 성격이 틀려요. 너무너무 다른 사람이에요. 저는 이게 성격적으로 이렇게 여행을 가거나 이럴 때 계획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가고 싶으면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이 목사님은 계획을 하지 않고 뭐 숙소까지 정해놓지 않으면 여행도 안 가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목사님은 늘 머리는 2대8 딱, 그 다음에 와이셔츠는 늘 하얀색에 줄 잡힌 거. 근데 저는 양복 입는 걸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저는 흰 와이셔츠보다는 좀 이제 스트라이프나 이런 걸 뭐 너무너무 틀린 거예요. 그 목사님은 교회에 가면 아무튼 설교할 때는 늘 흰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메고 2대8 딱 하고 해야 되는 스타일인데, 그 목사님이 나를 집회 강사로 불렀어요. 저는 그 목사님 교회가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저는 머리는 안 돼요. 2대8이 절대 안 돼요. 이거는 어쩔 수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 흰 와이셔츠를 몇 개 데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싱글 양복을 딱 해가지고 준비를 해가지고 갔어요. 방에 딱 들어가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 제가 강사라고 옷을 걸어놨는데 반팔 와이셔츠와 그리고 스트라이프 와이셔츠를 쫙 걸어놨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서로 감동한 거예요. 제가 15년, 16년 동안 그 목사님과 함께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서로에 대한 배려였어요. 그리고 제가 깨닫는 게 있어요. 좋은 친구를 만나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자기를 희생하지 않으면 절대로 모임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인데 정말 잘 안 친해져요. 그 목사님은 꼭 전화를 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나 언제 시간이 있는데 만납시다. 제가 2번까지는 맞췄거든요. 도저히 맞힐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해주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배려하기 시작할 때 우리들에게 좋은 동역자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들이 같은 믿음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동역자라고 생각하지만 그 안에 믿음을 가진 이들이 얼마나 헌신하고 배려하느냐를 통해서 좋은 관계들이 만들어져요. 가만히 보니까 교회 안에서 왜 다툼이 있어요?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믿음 플러스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들에게 성품에 대한 문제고 인격에 대한 문제예요. 저는 요즘 그런 말 제일 많이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인격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인격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우리들이 인격적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들이 막 행동하지 못해요. 우리들이 누군가를, 우리의 믿음의 동료들을 인격적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좋은 동역자를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우리들이 힘든 순간에 누군가 생각할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 그거 참 중요한 일이다 라는 것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이 했던 좋은 말이 있어요. 그가 어려운 토굴 가운데서 2가지를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는 그의 겉옷을 가져와라.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가죽으로 덮은 두꺼운 책을 가져와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의 외로움은요, 믿음이 참 중요하지만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잘 해야 돼요. 얼마나 토굴 속에서 그 노인이 추웠겠습니까? 추위를 이기는 것은 믿음도 중요한데 겉옷 가져와라.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 해야 돼요. 그리고 그가 가죽으로 싼 그 책은 아마도 구약 성경이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었을 때 그에게 외로움의 문제가 회복이 돼요.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조금 제 이야기를 하죠.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제가 몸이 좀 많이 아프다 그랬잖아요. 사람이 몸이 많이 아프면 우울해져요. 그러니까 우울증 때문에 아픈 사람도 있고 많이 아파서 우울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몸이 정말 너무너무 아프니까 막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우울한 마음이 이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평생을 이렇게 아프게 살아야 되나? 너무너무 힘들다. 막 이렇게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때 제가 막 우울한 마음이 들 때 너무너무 힘들어서 잠도 자기 힘들고 잠도 안 오고 그때 일어나서 제가 말씀을 봤어요. 그리고 말씀 준비를 했어요. 근데 정말 참 놀라운 게 말씀을 읽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내가 너무너무 평안해지는 거예요. 내가 참 평안하다. 그리고 제가 이제 병원을 찾아갔어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약을 먹었어요. 약이 저에게 이런 그 자율신경을 조절해주는 그런 작용을 하죠.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여러분 우울증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너무 힘들 때, 여러분들 외로울 때 절대로 혼자 있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고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고 움직이세요. 여러분들의 외로움은 그냥 극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믿음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제가 정말 마음 아픈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연예인들이 자살한 사건들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아픈 게 뭐예요? 방송에서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 장례식장에 비춰진 그 화면에 십자가가 그려져 있고 성도 누구누구, 집사 누구누구라고 하는 그 이름들을 보면서 왜 저 유명 연예인들 중에 유독 자살한 사람 중에 크리스찬이 많을까? 크리스찬이 많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교회를 찾아왔고 하나님을 믿으려 했지만 정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외로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렇게 생을 마감했던 사람들이 참 많구나. 찾아왔지만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외로움에 대한 이 레몬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발 달린 기도라고 생각하거든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우울해지고 외로워질 때 우리들이 믿음의 친구를 만들고요. 우리들이 힘들 때 말씀을 보고 우리들이 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좋은 의료시설들도 있고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들이 적극적으로 이 외로움을 통해서 우리들이 레모네이드로 바꾸어 갈 수 있는 것. 제가 조금 아까 이야기, 저에겐 너무너무 좋은 친구 목사님들이 있다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힘들 때 전화해서 만나고 함께 밥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들의 삶에서 주어진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들라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이 되고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을 얻을 수 있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거섯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고 했던 이 사도 바울의 말을 잊지 마세요. 우리 유명한 옛날 복음성가 있잖아요. 외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바라보아라. 아이고, 노래가 잘 안 되네. 예. 외로울 때,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세요. 나의 가장 사랑하는 동역자들 가운데 있는 주님의 얼굴, 그것이 이 사도 바울에게 찾아왔던 깊은 추웠던 폭울 가운데서 외로움 가운데 내가 생각하고 사랑할 수 있었던 사람이 있었던 그 마음속의 기쁨을 우리들에게 줄 수 있지 않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외로움은 누구나에게 다 찾아옵니다. 그러나 외로움의 신 레몬을 레몬에이드로 바꿀 수 있는, 나에게는 이런 사람이 있고 나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목사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외로움을 느낄 새도 없이 교회 일에 앞장서는 청년들이 많은데요. 나이는 지긋하지만 연애나 결혼보다 하나님 일에 더 열성을 내며 혼기를 놓친 형제 자매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좀 더 자신의 짝을 만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주시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궁금하세요?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말하는 걸 얘기할게요. 저는 진짜 답답한 청년들이 기도만 하는 청년들이에요. 기도하니라고 누군가를 만날 시간이 없어.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기도만 하지 말고 가서 만나야 얘기가 되지.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주시기를 원하시거든요. 이 사랑은 우리의 감정을 타고 와요. 그리고 우리들이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인지 우리들은 알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청년들에게 주로 교회에서 연애해라, 저는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해요. 교회에서 만나고 교회에서 연애해라. 그러나 연애하는 동안 지켜야 될 도덕적인 윤리적인 것을 잘 지켜라. 그래서 만나고 헤어지는 것이 부끄러움이 없도록 연애해라. 저는 연애를 많이 주장합니다. 많이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만 하지 말고 미팅을 좀 많이 해라. 만나라. 그리고 적극적으로 좋은 사람에게, 제가 이런 얘기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저희 교회 청년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좋은 사람이 생기면 꼭 놓치지 말고 고백해라. 고백을 하지 못하고 평생 후회하는 것은 바보나 하는 짓이다. 차이더라도 고백해라. 우리가 조금 적극적일 필요가 있고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윤리적으로 잘못되지 않는 적극적인 삶, 그리고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 저는 그게 교회 공동체가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도하고 가만히 있지 말고 기도하고 만나라. 그러면 하나님이 좋은 기회도 주실 것이다. 때는요 움직이는 자에게 찾아오는 것이에요. 네, 굉장히 은혜가 된 것 같아요. 네. 자, 두 번째 질문. 목사님, 목회를 하시다 보면 정작 목사님도 외로움, 고독감을 느끼실 때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극복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솔직한 얘기를 좀 할까요? 네, 저는 그렇게 홀리하지를 못해요. 저는 이렇게 외롭고 고독할 때 기도원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면 고독감이 막 해결되고 그렇지 않더라고요. 외롭고 힘들 땐 좋은 사람을 만나요. 그리고 저에게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가 저희 아내와 제가 지금 결혼한 지 27년 동안 참 관계가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겐 일단 제일 좋은 부부가 있어요. 어디를 가도 같이 갈 수 있는. 그리고 저에게는 좋은 만남의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힘들 때 찾아와 줄 수 있는 사람들. 물론 제가 그렇게 되기까지 저도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 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좋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 그래서 이것은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우리의 삶에서 좋은 크리스찬의 형제 자매들을,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이 아닐까. 아마 오늘 제가 이야기했던 외로움의 레몬을 레몬에이드로 바꾸는 것, 그것은 믿음 플러스 우리들의 삶과 연결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외로움이 더 이상 외로움으로 끝나지 않고 레몬에이드로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